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6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살인의 문제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살인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간음의 문제입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혼의 문제입니다.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한 자는 범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맹세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 아니면 아니요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수의 문제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의의 최고의 영역이며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핵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말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사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인을 레위기에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왜곡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웃이란 자기 민족과 또한 자신의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원수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해서 이웃과 형제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은 원수하기 때문에 이웃이 아닌 원수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오늘 본 말씀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런 결론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성경도 봅니다. 설교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뺄 것은 빼고 보탤 것은 보태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이방인이 따로 있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일찍 선택받은 것 외에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배나 후배가 있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창립 멤버와 신입 교인이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고 비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만 택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은혜이지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라, 이렇게 하라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특권으로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아랍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다 해서 아랍계 같은 민족이면 다 감싸주고 자기 종교를 믿지 않고 자기 핏줄과 상관없는 사람은 전부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뿐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관 때문에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무수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은 역사적으로 한순간에 잘못된 민족관, 즉 자신들은 순수한 혈통, 게르만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 혈통을 퍼뜨려야 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말살시켜야 된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을 짐승처럼 여기며 노예로 학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의 주류인 파슈툰족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은 죽어야 될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말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민관, 민족관이 얼마나 큰 역사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고 누가 손님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피부색이나 또한 신분에 따라 구분될 수 없습니다. 또한 빈부나 교육의 격차로 이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나 지방색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또한 이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출신과 신분을 따지며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리하는 농갑 밭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농가 밭에만 비가 오고 아니면 햇빛이 비추나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업만 축복하시고 다른 기업은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 기독교인만 골라서 모두 병을 고쳐주어서 100살까지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복이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요,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자연질서의 법칙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같은 복인데도 무신론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우연이요 자기의 노력이거나 또한 재수가 좋아서 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특권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누구나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자연에서 오는 혜택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은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은총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연에서 오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였다는 것,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 가운데 놀라운 가장 귀한 복을 두 가지 소개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44절 말씀에서 나타난 축복입니다. 먼저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최고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란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보통 사람이며 아주 불쌍한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신을 죽이며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도 사람들의 돌팔배질 당하는 가운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죽기 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데반처럼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1950년대에 돌아가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옥고를 여러 번 치르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여수에서 애영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신군이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국군에 의해서 반란이 안정되고 체포된 반란군 중에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위해 앞장서서 구명운동을 하면서 그를 사형해서 구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고쳐 자신의 이제 호적에 입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년 후에 6.25 전쟁이 나면서 나병 환자를 두고 피난을 갈 수 없었던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 체포되어 9월 28일 여수에서 가까운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문하고 총살시킨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고 자기 아들로 삼으신 그분의 모습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내용은 좋지만 방법이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고 잔인한지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는 진영 논리로 자기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무조건 나쁘고 이겨야 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러한
논리로 싸우기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싸우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구도 원수일 수 없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에 억압된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크게 네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이것을 헬라어로 스토로게라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로스입니다. 정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와의 우정, 바로 필리아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무제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하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정에 이끌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자신의 감정을 이겨내고, 자신의 미움의 감정,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이겨내고 선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런 사랑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30년 전 이 땅에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조국을 뒤로하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위대한 분들입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학문과 부와 성공을 다 버리고 척박한 땅이었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선교사의 자녀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또한 그 무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면 기껏해야 병 낫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으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힘과 또한 용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 없는 비판, 책임 없는 회초리를 너무 자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비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는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했느냐? 라고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축복해주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수고와 대가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누가 계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져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왜 나한테 사랑을 하지 않아? 내가 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늘 그러나 상대방에게 실망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왼편 뺨을 때리거든 오른편 뺨도 돌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다른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고쳐졌으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결정, 또한 내가 지금 부족한 것,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한 안으시고 또한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변해야 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만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정죄보다 용서를,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